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6절, 성도님들이 17절 이렇게 해서 2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 첫 번째, 두 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이들이 막고 있다. 천국으로 가는 문을 막고 있고 이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할 뿐더러 자기들도 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의 그 모습이 악하고 또 너희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유대교로 개종시키려고 사람들을 열심히 산과 바다를 두루 다니며 찾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을 개종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배나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더 악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너희는 잘못된 자들이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세 번째와 네 번째 화해에 대해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총 7번의 화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을 행했냐면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했어요.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의로워 보이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들의 그런 행동과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면 별 볼 일 없는 근채와 박하와 그 향 채소의 11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막 11조도 잘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처럼 사람들한테 보여줬죠. 엄청 헌신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아,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대단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우리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 이런 가르침을 줬던 거예요.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눈먼 인도자와 같다. 너희는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앞을 못 봐,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는 하루 살 일은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한데 속 안은 너무 더러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사람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맹세를 잘했어요. 제가 하나님 맹세합니다. 제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쉽게 너무 잘했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곡식들, 그런 소산 땅에서 난 소출들, 이런 열매들에 대해서는 다 11조를 다 떼면서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야,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이들의 모든 그런 행동에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상태였어요. 정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가 그냥 바뀌어 있었어요. 선해 보이는 종교적 행동을 해봐야 더 악한 길로 가는 꼴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행동을 많이 해도 이것은 더 악한 길이었어요.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도 뒷전으로 몰아내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작은 것들을 지키면서 정말 지켜야 할 율법의 모든 것들도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자기 욕심에 빠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모습 뭐냐면 자신들의 정확한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보시면서 너네는 눈먼 인도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눈 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눈으로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80% 정도가 된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제 볼 수 있는 눈 이런 게 무지하게 소중합니다. 저도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이제 많이 하다 보면은 눈이 막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야, 이러다가 눈이 엄청 나빠져서 잘 안 보이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눈먼 인도자다. 너희는 영적 맹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맹인이었나? 아니에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멀쩡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는 성전 안에서 그런 걸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뭐 육체적으로는 아주 멀쩡했죠. 두 눈을 가지고 경전도 읽었고 제사도 진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행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면서 너네는 눈 멀었고 너네는 볼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무엇을 볼 수 없는 상태였느냐? 예수님이 이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영적인 시각 장애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분별을 못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은 구약의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정신이에요.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 거. 사람이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되는 것을 금하신 거죠. 함부로 그래서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그만큼 무거운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옆에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 그러니까 성전이나 재단을 걸고는 맹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하면 안 되는데 그 대신 성전이나 재단으로는 맹세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덧붙인 거죠. 그래서 맹세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맹세한 그 대상을 바쳐야 되거든요. 내가 이것을 두고 맹세했으니까 그 대상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맹세를 어기게 되면. 그런데 성전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바칠 수가 없죠. 성전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맹세를 어겨도 성전은 어차피 못 바쳐요. 이미 내가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교묘히 피해가는 방법을 사용한 거죠. 성전이나 제단으로는 맹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들은 성전을 걸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한 맹세는 그 대신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전에 금을 걸고 맹세했다면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금에 합당한 금을 또 내가 바쳐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금 자체는 아무런 거룩함도 없어요. 금덩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연결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꾸미는 어떤 도구로 사용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어떤 것이 됐을 때 그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금 자체는 거룩한 게 아니죠. 제가 뭐 이렇게 금반지를 끼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금목걸이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잖아요. 전혀 거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될 때 그게 이제 거룩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영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 자체가 귀하고 소중하다. 이들은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져서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이미 하나님께 바쳐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성전이나 그런 것보다는 물질로 상징되는 금, 그게 더 귀하고 소중하고 권위가 있다. 이들은 이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지만 자신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볼 때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너희는 멀쩡해 보이지만 너희는 눈 멀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11월 들어서면서 위드 코로나가 선언이 됐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 뭐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수월하게 50%까지 예배 인원도 늘려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 워낙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백신을 안 맞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백신 부작용 때문에 뭐. 그런데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백신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그냥 인지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공공기관이나 또는 뭐 여러 사람을 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조금 백신 맞는 것을 유예하거나 미루거나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거를 확대 해석해가지고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악마의 표를 받는 거다. 백신 주사를 맞는 게 그게 악마의 표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지성주의와 이성을 상실한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런 주장을 따르는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심한 좌절감이 들었어요. 이제 생신 준비를 다 하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그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게 다 스톱이 되고 일단 막 검사 받으러 가고 막 그렇게 됐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확진자 한 명이 우리 가까운 사람한테서 나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엄청난 불편함이 있잖아요. 다 멈춰야 되고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위험성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이 맞아. 나는 그거는 악마의 표야.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그냥 내 생각만 관철시키려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게 됩니다.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상관없지만 금을 두고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금은 헌금으로 바쳐야 되니까. 예. 이러한 위선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행동은. 나만 옳고 내 생각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일단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해. 이런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큰 죄를 범하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자기 욕심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이루려면 무슨 짓이든 한다라는 거죠.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사리 분별이 안 됐냐면 개종자들을 찾아서 산과 바다를 두루 다니는 열정이 있었어요. 신명기에서 뭐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박하와 회향과 근채 같은 식물들, 주방에서 그냥 요리할 때 쓰는 그 향신료예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막 11조를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들. 근데 이거는 11조 규례가 들어있는 그 신명기에서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는지를 이제 드러내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 것들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11조를 떼놓고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아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세심한 것까지 11조를 하시다니 저런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사용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세한 것까지 11조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니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자들인지 니들이 정말 위선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보잘것없는 식물까지 포함해서 11조는 드리지만 정작 더 중요한 율법의 정의, 자비, 믿음의 태도는 이들이 지키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이 말한 정의라는 건 뭐냐면 이웃에 대해서 올바른 처신을 하고 말과 행동으로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말과 행동으로 잘못된 율법을 지키게 해서 이웃들에게 큰 영적인 피해를 입히게 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비는 뭐냐면 불쌍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영달을 위해서 구제하는 척 했던 거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확신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뭔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부엌에서 음식 맛을 낼 때 쓰는 향채소의 11조는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라. 절대 우선순위 바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는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었다. 이거 말씀드렸죠. 자신들도 온전히 못 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하니까 그들을 따라가다간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파멸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 따라가다간 영적인 파멸만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포도를 이제 포도주로 음료로 만드는데 그 이제 발효를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다 경험해봤지만 거기에 날버러지가 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우리도 뭐 초파리 같은 게 생기잖아요. 과일, 채소 같은데, 야채 같은 데서는. 자, 이 과일을 발효시키는 것 가운데 이런 날버러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날벌레가 생겼는데 이 작은 날벌레가 그 음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위생적으로도 좋지도 않고 또 이 부정한 이 벌레가 혹시 내가 모르고 먹었을 때는 내 몸도 부정해진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걸러내는 거름망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 작은 그 날벌레 한 마리까지 다 걸러냈어요. 내가 이 작은 벌레를 혹시 잘못 먹어서 내 몸이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서 종종 낙타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낙타라는 짐승이 나오는데 이 낙타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소 같은 거죠. 소. 사람보다 크잖아요. 엄청 크죠. 자, 그런데 이 큰 동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야, 종교 지도자들 너희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하루살이는 다 걸러내면서 사람보다도 더 큰 그 낙타는 아주 꿀꺽꿀꺽 잘 삼키는구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풍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입으로 낙타를 삼킬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그만큼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적이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앞뒤를 가리지 않았다. 그 위선을 풍자적으로 드러내신 거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작은 날벌레를 먹게 되면 나도 부정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안다는 거예요. 나도 부정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과지를 활용해서 다 걸러냈어요. 그런데 사람보다 더 큰 그 낙타는 아무렇지 않게 꿀꺽꿀꺽 삼키는 이들을 해학적으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그 작은 것들은 걸러내면서 그 큰 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냐? 이런 말씀이죠. 이들은 자기들의 위선적인 삶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들을 지킨 것을 막 자랑해요. 내가 기도했어, 내가 11조 했어, 내가 뭐 했어,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안 하고 있으면서 내가 작은 것 지킨 걸 가지고 난 다 했어, 난 율법을 다 지키고 있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자기 욕심은 종교 지도자들로서의 그 높은 대우를 받는 것, 백성들에게 많은 헌금을 받아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 더 나아가서 자기의 권력까지 더 쟁취하는 것, 이런 많은 욕심들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잘 섬겨준다, 그러면서 이런 저런 것을 잘 주는데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마. 그러면서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아무거나 넙죽넙죽 받아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잘 보고 이분이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너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지를 네가 잘 분별해야 된다. 그게 목회를 건강하고 오래 할 수 있는 비결이다.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겉모습은 경건하고 근엄한 척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는데 뒤로는 돈 내가 필요한 거 내 쓸 것 다 받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하루살이 같은 것들은 이런 건 전 원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뒤돌아서는 더 큰 거 더 갖고 와, 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면서 니들이 받을 화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네 번째 화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거기에 딱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거기에 덧붙였냐면, 그러나 성전을 두고는 맹세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두고는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인간적인 해석을 덧붙여서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던 거죠. 그리고 이런 왜곡된 내용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이게 거룩합니다 라고 잘못된 믿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따를수록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에 눈이 멀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안 보일까요? 내가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누가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죠.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일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되게 많이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요즘도 고개가 이렇게 좀 갸우뚱거려지는 게 있는데, 이제 막 교회 같은 데 가면 크게 막 이렇게 막 현수막이나 표어를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뭐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 우리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자, 성전 건축 뭐 작정 며칠 막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당을 세우려고 성도들이 막 허리띠를 졸라 매죠. 제가 지나온 교회 중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무리해서 수십억의 빚을 들여서 이제 교회를 대출을 받고 뭐 해서 했는데 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헌금의 대부분 다 은행빚 갚는데 사용됐어요. 성도가 없으니까.
제가 비슷한 예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떠한 그 교회에서 글을 올렸어요. 아이들이 그래도 대부분 또 아이들이고 어린 친구들이 많고 작년 성도들은 얼마 안 되는 교회인데 교회가 이제 상가 건물을 매입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글을 올렸어요. 근데 총 비용이 3억 정도 된대요. 그 상가를 매입하는데 한 층을 매입하는데 3억 정도가 예상이 드는데 알아본 결과 은행에서 2억을 대출해 준다고 했대요. 2억. 오, 굉장히 많이 대출해 주네요. 2억을 대출해 준다고 했고 나머지 1억은 어떻게 모집하냐? 성도님들이 좀 헌금 좀 해주세요. 나를 아는 분들이 헌금 좀 해주세요. 근데 이분이 평소에 SNS에서 뭐 이렇게 교계에 유명하신 분들이랑 친구를 많이 맺어놨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 이번에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이것 좀 많이 공유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름으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글을 막 공유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 좀 후배 목사가 이렇게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좀 동참해 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어떻게 됐냐면 진짜 1억 정도의 헌금이 모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1억을 헌금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글들이나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차피 교회가 월세 나가잖아요. 우리 소금 제작소도 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월세가 나가는데 자 그렇게 될 바에는 우리도 은행에서 한 2억 대출 받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해봐야 저는 1억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몇천만 원이라도 성도님들이 좀 헌금 좀 해줘라. 그래서 제 계좌 딱 올리고 우리 헌금 좀 해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가를 매입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저는 처음에 그 글을 딱 보는 순간 아직 헌금이 모금도 안 됐을 때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주일 아침에 어떤 걸 준비하다가 본 거예요. 그 글을.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 목사님은 목회 그만둬도 건물 하나는 생기겠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내가 엄청 달고 달았나 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거를 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을 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도 안 되는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뭐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 또 우리 성도들도 포함이죠. 내 욕심에 그냥 눈이 머는 거죠. 내 욕심에 눈이 먼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돈으로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은 나한테 얼마 보내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나한테 얼마 헌금해줄 수 있는 사람. 성도가 들어올 때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혼으로 안 보이고 돈으로. 저 사람은 좀 재력이 이만큼 되니까 뭐 이 정도 하겠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안 보여? 이제 내가 안 보이죠.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정신 차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네가 영혼이지 어떻게 저게 돈이야? 이렇게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이 안 차려져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도 안 보여요. 폭주 기관차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달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요 스스로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창한 포장지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그 사람에게 눈을 띄어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딱 마패처럼 들이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젊은이를 모으고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제 모든 대학교 앞에마다 그 교회의 지교회를 다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막 이렇게 크게 막 선포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이미 그 캠퍼스들을 품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은 뭐가 되는 거지? 그 교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문득 했어요. 우리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포장지를 이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웃과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욕망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인 거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건 이제 하나님도 안 보이는 상태가 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뜻인 줄 알고 분별할 수 있을까? 예수님 앞에 계속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 앞에 우리를 자꾸만 비춰봐야 돼요. 적당히 보면 안 보입니다. 수술실에서 굉장히 환한 빛, 지금도 제가 저 라이트를 보면 잠깐 동안 눈이 머는 것 같거든요. 예수님의 밝은 빛 앞에 자꾸만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그 모습 앞에 분별이 되고 있는가. 나를 자꾸만 점검해봐야 돼요.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을 계속 더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